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지도를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고요. 여기 에베소부터 해가 쭉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쭉 와서 이제 마지막 끝에가 에서버두사 빌라입니다. 요게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예요. 튀르키예. 그 요 앞에 이제 반모가 여기 반모가 에베소 앞에 반모가 있고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서신이 쭉 이렇게 7교회를 이제 회람 서신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에베소도 가고 서모나 가고 뭐 버가모 가고 이렇게 7교회로 이제 회람된 회람 서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버가모에서 두아디라까지 거의 이제 뭐 남동 쪽이 되겠죠. 남동 쪽이니까 여기 한 거의 60킬로 조금 넘게 떨어진 곳이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도시까지 대강의 거리고요. 두아디라 도시는 다른 그 6개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뭐 중요도나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뭐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에 좀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좀 교통에 좀 이렇게 중심지 요지쯤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 무역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업과 공업의 어떤 중심지로 보통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아니죠. 두아디라 도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가 두아디라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무래도 상업이 많이 발달이 되니까, 특히 상업이 많이 발달이 되니까 이 도시 좀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 길드라는 거 아시죠? 무역 길드라는 거 아시죠? 협회, 보통 협회인가 무역 길드 협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우리 이제 공집사님이 이제 제빵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빵 협회가 있어요. 뭐 신발 제화 협회, 뭐 축산 정육 협회, 뭐 대장장이 옛날에 아무래도 대장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대장장이 협회, 뭐 그런 것들, 그런 협회가 우리가 보통 길드라고 얘기하는 그 협회가 되게 많이 발달된 도시가 어디냐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에 또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후견신들이 있습니다. 후견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후견신을 보통 두아디라 도시는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로 봐요. 아폴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그 동네의 대표적인 후원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상상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공집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빵을 하시는 분이니까 집사님이 제빵 하시니까 제빵 협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우리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의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 협회를 이렇게 왕성하게 만들 것인지 저희가 한번 같이 모입시다. 그래서 이제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그냥 회의하고 밥 먹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똑같아요. 패턴은 일정합니다. 모이기 전에 뭐 하냐면 그들이 자기의 후견신에게 역시 제사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폴로라고 얘기했어요. 아폴로 씨여, 아니면 뭐 제우스 씨여, 우리 제빵협회가 당신의 은총으로 이 협회가 번성하길 하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렸던 그 남은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두아디라 도시를 꽉 삼켜버립니다. 제빵도 마찬가지, 제와 정육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자기 하는 도자기 협회, 그런 거, 도자기 협회 같은 거. 공집사님 멋모르고 처음에 딱 참여를 했어요. 보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제우스에게 아폴로에게 제사할 수 없지.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다음에 또 가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들이 분명히 그런 미팅을 할 텐데 어떻게 하죠?
아이,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지. 그럼 내가 빵을 포기하고 내가 신발을 팔자. 그래서 재화로 갔어요. 재화 업종으로 갔는데 갔더니 어떻습니까? 거기도 있습니다. 안 되겠다. 요즘에 정육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부자가 많던데 정육 쪽으로 가자. 갔어요. 기술을 배우자. 배웠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거기도. 이건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에이, 할 수 없지. 어차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지. 뭐 그렇다고 뭐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진짜 믿음이 좋은 우리 공집사님 같은 경우는 설사 내가 우리 이유미 집사를 먹여 살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인이를 먹여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절할 수 없고 내가 그들이 절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지라고 진짜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 이제 여기가 두아디라 도시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죠. 신앙을 끝까지 지키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쉽진 않다.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곳이 없어요. 수입은 어떻든 있어야지 가족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이제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속에 있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한번 봐볼까요?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처음 많다. 약간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19절에 처음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책망은 나머지 뒤에 4구절에 걸쳐서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9절 보시면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근데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너희가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번역의 문제가 약간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내 사업이 소위 말하는 행위들이라고 표현이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들 즉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설명하는 그 항목이 뒤에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행위들 즉 뭡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 행위들을 뒤에 다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내가 내 사업, 행위들 즉 뭐야? 그 행위들이 뭐라고요? 사랑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섬김을 보이고 인내를 보였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가지 얘기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지금 이 행위를 지금 누가요? 두아디라 교인들이 온전히 잘 지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정도면, 그리고 이 4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들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문제가 없지 않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만 해도, 아니면 한 2개 정도, 한 50%, 뭐 사랑 믿음, 사랑 섬김, 사랑 인내 한 50%만 해도 전혀 구원받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상 참 부끄럽지만 요 4가지 덕목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요. 요 4가지 덕목 중에 우리가 한두 개의 덕목을 사실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크게 쉽진 않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죄송하지만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뭔가? 그럼 우리에게 섬김이 있는가? 그러면 그 섬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섬김은 뭔가? 과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그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인내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삶의 곤고함들, 환난들,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견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떠십니까? 참 쉽지 않은 덕목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합니까? 그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온전히 잘 이루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갈수록 훨씬 더 그것들이 빛을 발했다고 얘기해요.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 네 가지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절 이하에서 20 몇 절이죠? 3절까지 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뭐 두아디라가 됐든 버가모가 됐든 사대가 됐든 이 땅에서 기독교적인 실존을 살아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 1분 1초요. 늘 각오, 결심, 결단들이 필요함을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 사랑, 섬김, 인내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뤄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끊임없는 믿음의 긴장감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이 텐션을 놓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와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남편의 말을 왜곡시켜서 이 땅에 갖고 온 게 최초의 어떤 범죄를 갖고, 그래서 겪는 그 열매들을 저희가 지금 따먹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분이 조금만 더 집중했다면, 조금만 더 말씀에 더 몰입했다면, 우리 찬양처럼 주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었다면,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걸었다면,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면, 그의 후손들이 좀 더 좋은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전히 아쉬움은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남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여자 이세벨이,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버가모 봤던 그 저기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연동을 시켜보세요. 버가모에 누가 있었어요? 발람의 가르침 얘기했죠. 발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발람이 했던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더라. 오늘 본문 두아디라도 거의 같은 결이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구약에 이세벨이 했던 일을 거의 동일하게 지금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짓을 한 겁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꼬이고 이스라엘을 꼬여서 누구를 숭배하게 만듭니까? 바알을 숭배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었던 그 여인 이세벨, 바로 그 이세벨이 했던 일을 지금 어디 안에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와 거의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기 꾀다란 단어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중후반이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꾀다란 단어가 있어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플라나오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만 39번, 계시록에서만 8번. 근데 이 8번의 사용을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다 부정적으로만 쓰입니다. 용이 이 단어를 씁니다.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저희가 이제 13장 가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단어를 역시 사용합니다. 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꾀입니다. 또 누가 씁니까? 바벨론 나옵니다. 17, 18장 가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꾀다고 표현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써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아디라 도시에서는 누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세벨이 행했던 그와 동일한 거의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바로 이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여인의 행함이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행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용이 행하는 것. 용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용이 행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것과 그 결에 있어서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답니다. 여러분, 용이,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나중에 저희가 뒤에 가서 다시 보시겠지만 얼마나 이 땅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란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이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권세,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뭐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가까이 주님과 하나님과 뭐하지 못하도록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뭐하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여인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적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행하는 것,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 바벨론이 행했던 그 일을 지금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행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도 여전히 전 동일하다고 봐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일하고 있고요. 발람이 일하고 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그 호칭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뭐한다고?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드는 게 이들의 뭐예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런 모든 유혹들을 끊거나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제안들이, 그들의 요청들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처자식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번에 눈 한번 찔끔 감아주면 어떨까? 다 세상은 그런 거지. 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그 달콤한 유혹이 있잖아요. 그 달콤한 유혹 앞에 누가 당당하게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표가 아마 진리의 말씀 우리를 검증해 보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검증해 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달콤한 유혹 앞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지 않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던 그들조차도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이런 문제 가지고 좀 고민하고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좀 이렇게 늘 듣는 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그 중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고 특히 요즘은 학생들 이제 그 중독 현상이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그 목사님이신데 좀 전문가신 것 같아요. 쭉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학생들의 중독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게임입니다. 게임 중독. 폰 얘기하세요. 폰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돌아가신 분, 검은색 늘 그 티를 입고 나오셨던 분, 별로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떻든 이거 이제 문을 여신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분이 문을 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인류의 엄청난 진보를 갖고 왔는지, 인류의 자멸의 문을 열었는지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맛집 몰라도 크게 상관없고요. 우리 집이 맛집입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이제 아쉬운 건 좀 그런 거 있죠. 이게 참 티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참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들이요. 그 게임 중독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나중에 심지어는 이게 이제 좀 발달이 되면 심지어 이제 부모님도 당연히 폭력으로 멱살을 잡고 뭐 들어 눕히고 주먹질을 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중독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이게 결국 어디로 또 진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다 글로 가요. 도박 가고요. 그리고 약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그런 음란물 같은 거 있죠. 그냥 요거는 그냥 거의 수순이랍니다. 우리 애들은 게임만 하지 다른 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시잖아요. 다 노출되는 거 아시잖아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만 나옵니까, 여러분? 그죠? 검색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게임만 나옵니까? 당연히 그거 나오죠. 약을 원하십니까? 약 선진합니다. 그 다음에 도박 같은 거 있죠? 스포츠 토토입니까? 그런 거 하고요. 또 알다시피 칠개 같은 거 있죠. 음란물 엄청 많이 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뜹니다. 검색 한번 했다는 큰일 납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니까 호기심 있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오잖아요. 과연 그 유혹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꼭 학생들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 과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거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애워싸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뭐합니까? 유혹하고 미혹해요. 마치 누가 그렇듯이요. 지금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냐는, 그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쨌든 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일곱 교회가 대부분 이제 이런 패턴이 많잖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일제 때 태어났다면, 일제 강점기, 그리고 내가 뭐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들이 만약에 내게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이건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존중의 의미다라고 달콤한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사참배 괜찮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되시는, 저는 사실상 감사한 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진짜 그때 태어났으면
태어났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그때 역시 계시록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겁박 앞에 과연 내가 당당하게 나는 못하고 나를 죽이시오,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내가 차라리 순교의 길을 걷겠소라고 과연 내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다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진 않을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했어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을 저희가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은 뭡니까?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지에 대한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절만, 우리 22절만 볼게요. 26절하고 28절만, 26, 27, 28 세 개를 보시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26, 27, 28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여기서도 이제 약간의 이제 오해는 있는데 여기 26절 가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그룹이냐 아니면 두 개의 그룹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어떠세요? 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따로 있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기는 자, 즉, 곧 이런 식으로, 즉 내 일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입니다. 이김과 지금 여러분, 요건 이김과 뭐를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킴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기억나십니까?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소환시켜 보세요. 지금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는 즉 곧 누굽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셔도요, 은혜를 강조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지킴에 대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임을 볼 수 있다니까요. 은혜와 행위,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약속은 뭡니까? 하나만 볼게요. 28절. 그에게 새벽별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새벽별, 우리 하나만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2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6절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22장 16절에 한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보시면 22장 16절에 의하면 지금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을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러니까 28절로 다시 와볼게요. 2장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준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 즉 새벽별은 누구라고요?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만큼 이 땅에 가장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상급이라는 거 없다고 늘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상급이 우리가 천국 가요.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상급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 유튜버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댓글 달릴 일은 없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민감한 분들, 상급을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한국교회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잖아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이신 누구를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을 줄 거야 라고 해요.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을 소유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금은 뭐 그런 게 금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막 그래도 금을 갖고 있는 게 금처럼 생긴 우리 종을 이걸 소유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무슨 이거 갖고 뭐 사실 겁니까? 명품을 사실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만 있으면 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애들 얘기하잖아요. 다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과자 뻥튀기가 아니라 사탕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눈깔 사탕이 아니에요. 다인이는 참고로 여기서 이제 내일 모레 3살이 되는 아이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예, 이제 2월 25일이시죠? 생일이? 22일인가요? 예, 22일. 22일이면 이제 3살이 되는, 만 3살이 되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 아빠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을 얻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오늘 28절 그럽니다. 새벽별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만 소유하시면 그분과 여러분이 함께 계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죠. 상급 그분 자체가 뭡니까? 그분 자체가 상급이시죠. 우리의 구원의 상급, 축복의 상급이 누구라고요? 그분 자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정말로 상급이신 구원이신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시. 이기면 끝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이세벨의 그 달콤한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희를 아마 힘들게 할 거야. 그건 맞아. 근데 그 힘든 게 함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야. 우리 서머네 교회 봤습니다. 며칠 동안 환란을 받습니까? 10일 동안. 짧고 제한된 기간. 불확실하지만 짧고 제한된 기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탈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그 우리에게 닥친 그 삶의 환란들, 어려움들, 그 10일간의 그 기간들을 감사함으로 넉넉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야. 야, 이거만큼 진정한 축복과 상급이 어디 있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지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